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습관이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들이 알려주는 것은 사실 그 뿌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시련 오고 비바람 불고 치면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쉬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내가 훈련하듯이 꾸준하게 읽고 알아가는 것,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선물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고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명철을 주세요. 내 자녀가 거짓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주세요. 근데 그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러니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위스덤 하면은 사전에 나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가는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똑똑한 것, 현명한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성경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영어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하는 것. 근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판단하고 깨닫는 힘.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혜랑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있는데 만물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이 내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고, 그 통찰력으로 깨닫고, 깨닫는 걸 어디까지?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명철입니다. 안다라고 하지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철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함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1월까지 정도만 얘기하고 아마 중간중간마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구나.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려드린 적은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요, 자수성가하듯이 배웁니다. 스스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배웁니다. 주기도문을 알려드리고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교관이 있어야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근데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귀찮은 것을 시키면 사람이 뭡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있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이게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항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역이 아무리 많고 피곤하여도 예수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나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이미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진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평상시 이 시간 그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뭐 하러 갑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영적인 훈련은요, 습관이 될 때까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는가?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지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그 생활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이제 누가복음에 이 기도문을 듣거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들으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돌 던지는 거리만큼이라고 했는데, 저의 상상력은 예전에 돌 던지면 돌을 잡아서 멀리 던지는 그 정도 거리.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기도가 남았을까 했는데, 어느 날 돌을 꼭 세게 멀리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몇 걸음 떨어지는 게 돌을 그냥 살짝 던질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은 그 기도를 듣던 제자들이 슬퍼서 울다 잠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3번 깨우는데 3번 다 좁니다. 그러면 어떤 건 졸고 어떤 거는 슬퍼서 그랬는가, 이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데 제자들이 피곤한 가운데 조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그냥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거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졌다. 이게 자면서도 졸리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힘이 천사들이 그 힘을 도왔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 근데 그걸 뭡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기도는요, 보고 듣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모여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이 나이대가 이제 50대 정도 됩니다. 30대 40대가 아니라 50대, 평균 나이가 5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삶의 그 자리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셔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여유 있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숨이 꼴떡꼴떡, 이게 왜 이 꼴딱꼴딱 하듯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으로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실 시간도 못 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좀 모순적이어가지고 제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좀 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성도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시고요. 이민자의 삶이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에도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그래도 해가 길어졌지만 겨울철 되면 해가 집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깜깜해져요. 그리고 들어가면 하루 다 가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일하러 가셔야 돼요. 주님,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와 성도들의 자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피곤한 거를 몰랐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제자들도 줄 세우게 하고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기도해 주세요, 자기들을 붙잡고 이렇게 막 흔들면은 그 중에 좀 중하다, 이게 급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데려다가 예수님, 얘는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정은 지금 가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긴박한 순간, 자기를 향하여 칼이, 창이, 몽둥이가 있는 그 상황에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위험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힘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위하여 무한함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열매를 매서 이스라엘의 귀한 특산품이 그 올리브 기름이었거든요. 이들의 그 기름이 아주 귀해서 다른 나라 조공으로 바칠 때에도 이스라엘의 특산물로 바치는 귀한 그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곳이 평소 예수님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저녁 시간 감람산에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시간을 지켰다. 근데 저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을까? 제 부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족 예배 때에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기도하는 패턴이 아버지, 어머니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선생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선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에 어떤 이 마음의 뿌듯함, 뭔가 이렇게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표현들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나 어디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면 중보기도 가서, 이 중보기도도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곳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한번 인도해 봐야지. 그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항상 연약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상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100% 완벽해야지만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는 언제 임할 줄 몰라요.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그 구름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있어도요, 나한테 비가 안 내릴 수도 있고요, 맑은 하늘에도 비가 내립니다. 은혜도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복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이들은 가서 조는데 가서 뭐해, 차라리 잠이라도 자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졸고 잠들어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어도요, 그날 다 도망갔어요. 3년 6개월 트레이닝 받아도요,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누가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들려줬어요. 그래도 못했어요. 이런 못하는 놈들아, 그러지 않고, 그런데 본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서의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어디로 가겠어요? 보고 들었고 그리고 했던 것들,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지 않아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나의 고백이, 나의 찬양이 이곳에서 울리는 찬양팀의 그런 고백들이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진실 어린 찬양이 되는 그 순간에 사람은요,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익숙하면요,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나쁜 건지 뭐가 알게 돼요. 좋은 것만 늘 누리던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 줄 모르지만, 좋은 것을 누리다가 나쁜 것을 단방에 알아챕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쁜 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게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찬양은 이러는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말씀이든 기도든 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곤함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지금 피곤해서 눈이 감겨요. 그렇게 따지면 저의 기도의 깊이도 10년 전, 20년하고 지금의 기도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뭐냐면 피곤할지라도 간절함이 있는 자리 가운데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는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지금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는 나의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한 것을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산기도 안 가죠. 여기서 산기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전에는 어른들 밤에 그 깜깜한데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지, 그 추운데, 그 딱딱한데, 그리고 우리 막 농담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 건지,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지.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요, 그 나무 밑에서 무릎 꿇고 딱딱한데 추운데 그 나무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흉내내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내가 간증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기도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닮아가고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듯이, 사투리를 쓰면 아이들이 사투리 쓰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쓰니까. 우리의 영의 호흡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자녀들이 배우고 안 배우고, 자녀들이 이걸 떠나서 먼저 내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리도요, 해주는 것만 먹는 사람은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요리에 대한 평가는 할 줄 알아요. 이게 맛있다, 맛없다, 무슨가 들어갔다, 이게 조금 더 익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은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누군가는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기도다, 나쁜 기도다,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면도 끓여본 사람이 끓여볼 수가 있는 거죠.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라면을 끓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라면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나 저렇게 끓이나 해보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는 겁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하나하나 가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뭡니까? 귀찮음입니다. 귀찮음과 도전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귀찮지만 시작하니까 되잖아요. 함께 하니까 제가 도움을 받아요. 같이 합시다라고 했지만 제가 요새 보면은 목사도 시간이 4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어느 4시간을 딱 확보하지 못하니까 읽는 시간이 늦은 시간에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읽고 싶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에 은혜 받은 것 많이도 말고 한두 절이라도 남아서 그것을 기입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말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러잖아요.
소리 내서 읽을 때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소리 내서 읽듯이 따박따박 묵상 그냥 소리 내지 않더라도 소리 내서 읽는 듯이 그렇게 읽으시라고, 그거라도 하시라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 그런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귀찮은데 귀찮은 걸 하면요 성장이 일어나요. 소리 내서 읽으라고 소리 내서 읽어야 되냐고 그래요. 기도해야 되냐고, 꼭 기도해야 되냐고 해요. 말씀을 꼭 노트에 써야 되냐고.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5년짜리 저널이에요. 저널인데 제가 평상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올해 그냥 시작했어요. 올해 하면 좋은데 나부터 하자. 성도님들한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나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뭐냐, 그냥 그날 은혜 받은 거를 여기다 하나 적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카톡에다 올린 거를 그냥 다시 정리해서 여기다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은 2026년 14일 1월 14일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이렇게 적으면 한 번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로 1월 16일 말씀을 봤어요. 시편 5편 7절 말씀인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날 이 말씀이 제가 참 좋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멋지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짧게 써도 줘요. 내 은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아도 그것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지도 않고 그 신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 주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번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입 다물고 침묵하고 돌 때 침묵하면서, 하루 종일은 아니 그냥 돌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돌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설교 때도 그렇지만 이게 되는겨? 이게 이게 되겠냐?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다고 뭐가 돼? 뭐가 돼?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예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응답을 못 받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믿지 못할 때는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기억하고 내 입은 다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걸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귀찮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요,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나만의 시간. 근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나눠 가져야 된대. 이게 본능을 역행해요. 나 피곤한. 사람들 많은 걸 좋아해서 그걸로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장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하는 거죠. 왜? 시험을, 유혹을, 여러분들을 막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을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태산과 같은 그런 벽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냥 먼저 좌절하잖아요. 먼저 포기하잖아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더라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다가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저런 간증들을 하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뭘 어떻게 들어주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실현 시험이 있었어. 내가 아니면 가슴 아프고 슬퍼가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최근에 들었던 참 이해도 되는 그런 건데, 한 중성의 남성이 집에서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정말 사랑하던 그 반려견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픈데 그 아내랑 딸은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막 운대요. 우는데 이 아버지는 울음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빠가 술 마시고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주위에서는. 그런데 엄마랑 딸이 그 아빠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야 하면 부르면서. 그러면서 마치 없는데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한대.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내랑 딸이 막 미칠 듯이 너무 가슴 아파. 우리는 차라리 우는데, 남자들은 울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울면 안 된다고 배워서 그런지,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그분이 뭐 기도를 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 공황장애에 빠져서 있었던 분들,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 실패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배신당해가지고 배신의 충격에 사람 믿지 못하시는 분들,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얘기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 나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어떤 분들은 이래요. 조금씩 뭐 기도하면 들을까 하는데, 기도하면 듣는다고 하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그냥 하나 둘 툭툭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내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내가 믿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시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믿을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믿냐. 도대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들린다라는 건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를 들었다라는 거야. 어떻게 듣는다라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러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냥 아내가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이러시면서. 그러다가 그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들도 막 떠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주는 사람 없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같이 그냥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봐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나머지는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걸음에 여러분들 피곤하셔도 기도하는 자리,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골방의 자리들에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긴 시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아요. 100% 완벽한 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힘 있는 기도는요,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레퍼런스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죠. 나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야베스가 이거 문제 갖고 있을 때 기도했죠.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듯이 내 기도도 허락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개인적인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오늘 기도를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애기들도요, 처음에는 배고프다고 본능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크다 보니까, 성숙하다 보니까 그 요청하는 그 요구가 좀 더 세련되게 되고, 이거는 구해야 되는 기도인지 이건 내가 해야 되는지 구별하는 거지. 기도도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문이 멈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문은요, 큰 성의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름칠하고 열고 닫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버리면, 녹이 슬면은요, 평상시에 군인 2-3명으로도 열 수 있는 그 문이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못 열어요. 근데 안 열린다라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기름칠 하시고 삐걱삐걱 흔들어 보시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문이 열린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지혜도, 명철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여러분들의 형통함도 구하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아니,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루심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자들이 그 일을 했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주님과의 그 복된 시간들을 누리시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